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같이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 27장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신개혁이란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산업개혁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업은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 문화명령 세상을 정복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산업은 메이슨 전쟁이다. 산업 갖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메이슨 전쟁이죠. 그럼 어떤 산업인에게 이런 축복 주시느냐? 로마서 16장에 바로 이런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가 힘들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선교를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자기 생명까지 복음 앞에 드렸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겠냐? 바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앞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려진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런 산업개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산업개혁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시작이 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훌륭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아야 본 것만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못 보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본 자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봤다 할지라도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가진 자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여의가 없으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는 자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자기 재산을 복음 앞에 드리고 자기 기능을 복음 앞에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복음 앞에 드리고 나중에는 사도들이 전체가 다 복음 앞에 순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았다니 복음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복음 앞에 산순교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답을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낳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나의 죽음과 생명과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답이 나고 모든 것이 보여지면 진짜 내가 최고의 축복 속에 와 있구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 다 담당하셨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속이는 사단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체험되다 보면 진짜 맞구나. 그래서 먼저 나의 과거에 갖고 있던 것, 각인된 것, 잘못된 것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면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우상, 내가 뭔가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붙들고서 절대 안 놓는 거 있잖아. 하나님 앞에
바로 다 버려라. 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그런데 버리면 또 내가 비어 있으니까 누가 나를 침범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럼 잘못된 주인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다시 채워야 된다. 누구로 채워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손님으로 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 계속 낮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였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과거 아시고 현재 아시고 미래 아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틀어 안고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든 겁니다. 결정도 판단도 모든 것도 내가 늘 걱정해야 돼요. 늘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동안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된 게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 무너지고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 인생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그분이 날 주관하시도록 드려라. 내가 하려고 하면 고난이 점점 가중됩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해나가시는 걸 몇 번 보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세밀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는 인생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수성가한 사람들, 너무 막 뭔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자느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복음 받게 된 것은 저 때문에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복음 받았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다가 또 똑똑하셔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데는 열심히 살았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실패가 왔어요. 그런데 실패가 한 번 오면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연속 실패가 오니까 이제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 없어요. 계속 실패가 오니까. 나중에 이제 자포자기가 딱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뭔가 잠시라도 잃어버려 보려고 이제는 그냥 계속 술로 산 겁니다. 계속. 그리고 하루에 담배. 돈도 없는데 그 담배는 항상 피셔요. 돈 없는데 이렇게. 전 담배값도 비싸잖아. 이거 그거 날마다 한 가 두 가씩 꼭 폈거든요. 그거 어디서 사서 이렇게 피시는지. 나중에 너무 없으면 꽁수라도 집어서 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담배를 담배 왜 이렇게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연기를 탁 들이마시면 잠시 내가 시름을 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배 연기를 탁 들이마시고서 푹 내뿜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잠깐 잃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막 이틀씩, 3일씩, 어떤 때 일주일씩 안 들어지고 계속 술 드셔, 이렇게. 왜 이렇게 술 드시냐? 잃어버려 보려고, 이렇게. 인생에 뭔가를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잠깐 나만 그걸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럼 잃어버려집니까? 그 가운데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로 와닿아요. 그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뭔가 또 놔두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도 없지. 그러다 돈 가진 것도 없지. 더군다나 또 머리도 뛰어나지 않지.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답을 얻어야 되는 답.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 바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답을 갖고 계시다.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라.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근데 답이 나면 이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개척을 했는데 일단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그것도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 이번 달에는 월세를 냈는데 다음 달에는 교회 월세를 낼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갈급하다 보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내 믿음은 아직 한 달 이후에 월세 내는 것까지 미리 걱정해. 한 달뿐만 아니라 6개월 이후, 1년 이후까지 잘 나갈 수가 있을까 계속 걱정하는 거야. 근데 한 며칠 지났더니 기도했더니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남아서가 아니라 한 보름 남아서인데 응답이 딱 왔어요. 통장에 보니까 돈이 와 있어. 아, 이거 월세 내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나머지 보름은 마음이 편해. 일단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월세가 딱 응답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여서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하니까 잘 기도도 안 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럼 막 또 기도해요,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응답이 와. 그럼 또 마음이 편해. 그때 얻은 답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게 안 믿어졌었거든. 응답은 받았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자꾸 문제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응답이 오고 나니까 진짜 응답은 오는 거구나. 기도 응답 주시는구나. 그거를 일깨워주는데 한 6개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또 응답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기도해야 응답 주셔야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깨닫죠.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시면 응답 주셨다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막 어려움이 와요. 그럼 막 기도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바로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다 기도 제목으로 빨리 바꿔라.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걸 넘어서 이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더라고, 이렇게. 내 믿음의 분량이 종적이 한 그릇만큼도 안 돼, 이렇게. 병뚜껑 한 망각도 안 돼, 이렇게. 근데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바켓스만큼, 두라무통만큼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문제 와도 막 흔들렸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기가 아빠 손 붙잡고 가면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고 아빠 손 딱 붙잡고 가니까 막 가면서 의기양양한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얼마나 힘센지 알아? 아빠 제가 저번에 때렸어요. 막 야단치죠.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비밀.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 훈련하시려고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응답 주시면 너무 또 기도도 안 하고 또 믿음이, 그러니까는 끝에 가서 응답 주는 거예요. 달랑달랑 해갖고서 이렇게. 아주 막 찰나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면, 이야, 진짜 하나 응답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엔 점점 믿음이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이제는 나중엔 지나가도 이제는 응답 주셔요. 지나가서도. 그래서, 기도 응답 오는구나. 첫 번에는 미리 응답 주셔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끝에 가서도 응답 안 와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응답 받죠. 나중에 믿음의 분량이 점점, 하나님은 지났는데도 해결하시는구나. 지난 문제가 왔는데도 별 문제가 안 되구나.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는 내게 문제가 닥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헌신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봐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구나. 이미 본 자가 헌신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진 자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은 자가 헌신할 수 있지. 응답 안 받고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리는 자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지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리는 자가 헌신할 수가 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송두리째 복음 앞에 드릴 수가 있었죠. 욥 보세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태풍이 불더니 막 막사가 다 무너지고 짐승이 다 죽고 거기다 도적대가 오더니 다 막 짐승 같은 거 다 뺏어가고 막 재앙이 막 오죠. 막 그렇게 되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불신앙이 막 생기려고 하죠. 그러다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내 거이냐? 다 하나님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아, 나의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겁니다. 내 걸 다 가져갔다 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거니까 원래부터 또 하나님 또 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욥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공수래요. 공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거기는 답을 얻었죠. 근데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금방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난이 오냐 몸에 막 악창이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막 기와장 갖고 지금 다 무너진 기와장 깨진 기와장 갖고 몸을 막 박박 긁고 막 상처가 나고 막 곪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고난이 그 고난 속에서 깊이 기도하다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바로 구원의 주를 딱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실 메시아까지 딱 깨닫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금방 또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이렇게.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니까 그때 깊이 기도하다 뭘 깨달았느냐.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이 계속되지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 아신다. 내 인생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복음 앞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난받고 엄청나게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낀 기간이 아니 어렸을 때 짧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이 깨달음 얻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인생은 고난 지속이구나. 그 다음 거는 복음 없다 보니까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허무하구나. 잘못 깨닫는 거죠. 복음 없을 때니까. 아, 인생은 다 헛디구나. 헛디고 헛디며 헛디기 헛디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디도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까지만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럼 뭐가 가치 있을까? 인생에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가치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이 진짜 최고의 가치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의 인함이라. 최고의 지식이구나. 아,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최고의 가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해보려고 시험도 합격해보려고 또 돈도 벌어보려고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그게 최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구나. 앞으로 이제 전도서 잠언 마치고 나면 전도서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구나. 잃어보고 나니까 괜히 허무한 생각 들죠. 이렇게. 왜? 인생에 대한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또 그보다 더 큰 거 잡은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승진하면 그 위에 사람은 또 있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많이 번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또 있고 이 세상 끝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모든 답은 없다. 이 세상에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우리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물질이 있어서가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만드셨지. 아무리 이렇게 배우자가 잘 해준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도 다 일시요. 배우자 죽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비밀로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 비밀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벌써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내가 복음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전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잠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으로. 그래서 어느새 목사가 돼 있고 이렇게. 저는 목사 된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는 목사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 자연히 목사가 되지만 나는 목사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그냥 신학은 좀 하는 거다. 목사 안수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서 나중에 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수도 받아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냥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느새 개척도 하고 목사도 안수 받고 모두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환자로, 전도자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모든 게 인생의 답을. 그래서 모든 걸 다 복음 앞에 재산까지 드릴 수 있었고, 어떻게 답도 안 났는데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 기능까지 복음 앞에 다 드릴 수가 있었고, 자기 생명까지도 복음 앞에 드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드렸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와 후대와 비전을 다 본 겁니다. 이미 미래도 보았고, 인생에 대한 미래도, 또 뭔가 이 후대도 보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 후대 축복 안 하십니까? 분명히 축복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아예 앞으로의 되어질 비전도 다 본 겁니다. 그게 다 모든 게 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눈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그럼 오늘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죠? 즉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최선을 다하라. 바로 맡겨진 직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바로 그래야 우리는 성공하고, 그 성공 갖고 우리는 헌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죠. 내일 망쳐놓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네, 하는 일에 아주 생명을 하라. 이번 주간인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딸이 바쁜가 새벽 한 4시인가 5시에 퇴근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눈치 봐가면서 살살 좀 일해라.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새벽에 오고 또 바로 아침에 출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너 몸 좀 사려라. 이렇게 살살 좀 눈치껏 이렇게 해라 했더니 뭐라 하냐. 산업개혁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강담에서의 제목이 산업개혁이잖아요. 산업개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산업개혁. 그래서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하겠냐. 이렇게. 그래. 좀 지나니까 이제 병이 났어. 이렇게. 몸살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또 출근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어쩌냐에는 좀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출근했다. 이제 저녁에 왔는데 한 8시 정도 퇴근했어. 이렇게. 그럼 토요일 날 8시면 여러분 이렇게 일찍 왔네. 일찍 오라고 토요일 날 근무를 하네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도 밤늦게까지 해야 돼. 직원들 다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만 왔대. 지금 다 일하고 있대. 지금 전 직원 일하고 있대. 대신 내일 하루 종일 예배 다 드리고 저녁 한 7시까지 출근한대. 이렇게 주일날을. 얘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 사람들 다 남아서 왜 바쁜 일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나는 예배 다 드리고요. 나중에 저녁에 갈게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 평상시에 열심히 해놓으니까. 그래갖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갔다 올게요. 갔다 와도 되죠. 내가 하는 일에 엉터리라고서 나 교회 갔다 올게요. 저 교회 다닌다. 너 절대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인정받아야 되죠. 인정받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해야 바로 우리는 인정받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그랬죠. 그러나 이런 답은 갖고 있어야죠. 재물이 다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영원히 있겠냐. 바로 면류관도 다 썩어지는 건데 어떻게 영원히 있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또 이제 기도처 갖고 포럼하잖아요. 포럼하는데 이제 사회가 포럼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더라고. 얘가 우상인 줄 아는구나. 그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되어지는 것도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어느 날 다 날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썩어져가는 재물과 육신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바로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시간은 순식간에 다 가버리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때문에 사용 뭐랬냐? 맞아. 금방 다 가버려. 이렇게 금방 다 가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하세요. 이렇게 금방 1, 2년 금방 노처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렁 기회 있으면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언약 맞으면 결단하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노처녀 되면 너무 걱정이 많아. 이렇게 이 사람도 걱정하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다 걱정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기름 씌웠다 그러면 빨리 결단하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인생이 다 썩어져가는 인생인데 면류관 같이 바로 그러니까 면류관 다 썩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는 면류관으로 남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면류관으로 남겠느냐? 그것은 내 인생이 복음 앞에 드려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 없이 내 인생 열심히 산다. 어느 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화 갔는데 이제 여기 아파트에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저는 복음 전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냐? 내가 과거에는 잘 살았고 집도 3채나 갖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다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날라가고 지금은 집도 없어갖고 임대 아파트 지금 살고 있고 자식들은 하나도 찾아오지도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막 이제 다 늙어갖고 그랬다. 진작 집 많을 때 좀 자식들한테도 집 한 채씩 나눠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냐. 다 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내 손에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가장 가치 있게 나 인생을 드리는 거 복음 앞에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후에 가장 중요한 인생을 헌신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셔서 산업에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죠. 내 인생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 인생.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정말 값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지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드려지니까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내가 다 썩어져난 몸이라도 내가 다 늙은 몸이라도 내가 어떤 면에서 아무 가치 없는 몸이라도 복음 앞에 드려지면 최고의 빛나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신다. 26절에 보니까 이때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때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산업의 축복도 주시고 축복받을 이유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앞에 드려질 때 그 상이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순례자다 그랬죠. 필그림이다. 필그림, 순례자. 우리는 결론 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 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천국 가게 돼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에서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복음 앞에 결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분명한 결단. 나의 남은 인생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바로 이런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진.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이 시간 헌신개혁이랑 말씀 같이 나눴는데 이미 본자가 되라. 본자. 그래서 복음 갖고 인생을 이미 답이 난 자가 된다. 그러면 누리는 자가 돼갖고 우리는 이 복음 앞에 헌신하라가 아니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복음에다 인생 드릴 수밖에 없는 선교 개혁이 뭡니까? 선교 개혁, 헌신 개혁. 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거 본래 것을 찾는 것이라. 찾는 것. 본래 것을 보면 이제는 답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바로 순례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며 어떤 것이 전도에 유익하며 어떤 것이 그리스도에 유익한지 늘 판단하게 하시고 늘 결단하게 하시고 결론 내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바로 구원 전도자로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